예,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할 일, 이라는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70주년을 맞았죠. 근데 지금의 서머나 교회가 있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죠. 7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거쳐 가셨던 12분, 지금의 배성현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배성현 목사님까지 12분들의 그 교육자 담임 목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님들, 중직자와 또 이 헌신자들의 그 피와 땀, 수고와 헌신이 지금의 서머나 교회를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걸까요? 오늘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두 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크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두 가지는, 하나는 예배이고요. 두 개는 증인된 사명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어 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어 여인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들의 조상은 이상에서, 그리고 당신, 즉 유대인, 남유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게 진짜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어 사마리아 여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과거 북이스라엘이 수도였던 사마리아 인들의 주장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을 유일한 예배 처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그 율법에 근거한 예배 장소가 맞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예배, 즉 제사의 장소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성전. 그쵸?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예배에 혁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현장은 모든 곳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의 혁신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성령을 의미하겠죠. 양자의 영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것이고, 또한 성령을 받은 자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드리는 예배를 또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의 예배는 그들이 뭐 예배도 드리지 않을지언정 진정된 마음으로 그들이 혹시라도 예배 장소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게 주신 큰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거듭남 존재만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즉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어 음 말씀을 들어도 뭐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응도 있었죠. 그 반응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라는 것은 뭐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분명히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에는 이 말씀의 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어서 설교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며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선포되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게 맞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맞고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죠. 자, 또한 두 번째 교회된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유언이셨던 증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안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고요. 밖으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죠. 이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예배의 뭐 확장을 보면 삶의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된 공동체 안에서 친교와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몸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마다 사실은 목장 내에서 친교와 교제와 사랑 나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이 오고 가는 교제가 있는 게 이 목장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이며 활동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서는 안 돼요. 왜 그러한 활동들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목적은 그러한 활동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증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어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친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또 이 증인됨이라는 것은 헌신이 분명히 각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원로 목사님이 강조하셨죠. 바울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할 일이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또한 헌신, 희생,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희생이 각오할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회 필수적 두 가지 사명에 따라서 결국 교회는 두 가지 성장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양적 성장이죠. 이건 음 증인의 어 사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겨자씨 비유.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커다란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물리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다. 양적 성장이 있다. 증인된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부흥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 또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누룩 비유에서 설명하듯이 누룩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뭐 밀가루나 많은 이 곡물 가루들을 이렇게 성질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부풀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저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에서 수많은 존재로 불어나게 한다면, 누룩은 기존에 있던 밀가루나 기존 곡물들을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 성질을 변화시켜서 부풀고 부드럽고 맛 좋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도가 내적으로 변화될 일이면서, 또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질적 성장 또는 영적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두 가지, 예배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교회는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동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